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8페이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려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 진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복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올해가 몇 년도지요? 2026년입니다. 정말 세월 빠르지요. 참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중에 우리 성도님들 집에 멀지 않아 로봇가 올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 로봇가 우리 가정에 올 날이 멀지 않을 정도로 눈부신 과학의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빨리 모든 게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주변에 모든 것이 변하잖아요. 그런데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변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오는 뉴스를 들으시잖아요. 뉴스를 들으면 금방 우리 권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세계는 전쟁 가운데 난리법석이고 한편에서는 홍수 때문에, 한쪽에서는 더위 때문에 많은 사건, 사고 소식을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늘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여주시고 앞에서 보니까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 입구 가데스 바냐 지역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몇 명이요? 다시 한번 잘 보시라고 그랬어요. 몇 명이요?
참 계산도 못해. 자요. 몇 명이요? 예, 12명의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얻은 이 큰 포도송이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땅에 견고한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우리 일부분을 한번 우리 같이 말씀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보고를 듣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보고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 아마 그들 사람이 봐도 우리 메뚜기 같을 것이야.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이걸 흔히들 요즘 말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건 헤비급이야. 우리는 상대가 안 돼.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해봤자 하나마나 뻔히 질 거야.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고를 받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이곳에서 우리 죽는 게 낫겠어. 야야, 우리 대표 뽑아가지고 우리 돌아가자. 우리 돌아가. 이렇게 지금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자 그들의 믿음도 무너졌어요. 믿음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가운데 두 사람이 나섭니다. 뭐라고 나서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백성들이 무너졌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소망을 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은 똑같은 그곳에 사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 한편은 그 보고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졌고 한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두 마음이 정반대로 나누어졌을까요? 한쪽에서는 야, 우리 대표 뽑아. 왜 돌아가? 우리 집으로 그냥 예주로 가자 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그 땅 주실 거야. 이렇게 나누어졌을까요? 첫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우리 민수기 14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뻐하시면 이 뜻은 기뻐하다, 호의를 베풀다, 즐거워하다, 은혜를 베풀기로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힘을 모으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아까 그 뜻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은혜를 베푸시면, 호의를 베풀어 주시면, 기뻐하시면,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도하여 들이시고 라고 했는데, 이 말뜻은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쟁취해서 얻어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들어가게 하시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종종 주변 환경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상황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제 끝났어. 이제 다 됐어. 이런 말들을 종종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우리는 닫혀져 있는 문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열려지지 않는 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무엇이 가로막고 있었나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출애굽해 오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한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큰 동풍을 불게 하심에 바다가 갈라지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은혜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절망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때는 추수 때였는데 강물이 차고 넘쳐 흘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시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참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다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터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리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강이 있으면 그 다리를 쉽게 건너가요.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요단강에 물이 차고 훔칠렀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 길을 건너려고 하면 물이 줄어들기까지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여호수아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곧 위에서부터 흘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런 체험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건널 수 없는 강을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그 요단강이 서니까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어 그리고 백성이 다 건너기까지 마른 땅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절망 앞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홍해길 앞에서 길을 내신 하나님, 요단강에서 흐르는 물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는 흐르는 물, 우리를 막고 있는 홍해,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우리는 보잘것없어. 이 세상을 살아가기엔 너무 역부족해. 이제 힘도 많이 빠지고 젊을 때와 다르게 여러분 모든 상황이 내게 불리하게 보여.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홍해길을 내신 하나님,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이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박수 치면서 앞에 화면 보고 찬송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눈치고 십자가 보네. 세상 눈치고 십자가 보네. 세상 눈치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눈치고 십자가 보네. 세상 눈치고 십자가 보네. 세상 눈치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가 찬송을 불렀는데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찬송을 했어요. 그 가사 가운데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뒤돌아서지 않겠네 였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왜 우리 삶이, 우리의 신앙이 뒤돌아서지 않겠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의 순간에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 절망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 민수기서 1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땅일까요?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안정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지금까지 농사를 지으면서도 내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종종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여기 너무 좋은 땅이에요. 너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그 섬에는요, 흙보다도 자갈이 많은 땅이에요. 자갈이 많은 땅. 그래서 제가 이 농사 짓는 걸 보면 놀랐어요. 그곳에 살다가 이 땅을 보니까 세상에 이런 땅이 있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이 젖은 양과 염소, 소를 잘 기를 수 있는 초목이 풍성한 땅을 말해요. 그리고 꿀이라고 하는 것은 꽃과 과실이 꽃나무들, 과실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 땅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축업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당시에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북쪽에는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있었고, 그리고 습한 바람과 함께 봄, 가을로 적절한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목축업도 그리고 과실수도 풍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얼마나 그 땅이 좋았는지 포도송이를 2사람이 들 정도 그렇게 풍성한 과실이 맺는 땅이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도 이렇게 보고를 했죠.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당신이 보낸 땅은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셨고 모세에게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예배 서두에 항상 좋으신 하나님 부르지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정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가만히 볼까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라고 한 말씀은 매우 좋았다, 완전하다,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니까 심히 좋았다. 그런데요, 그 심히 좋은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사람에게 주었어요.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좋은 것을 주세요. 뭘 주셨을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보니까 아담이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만드셨죠? 아담의 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아담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 뼈야, 내 살이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혼자 있지 좋지 않는 아담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또 좋은 것을 예비하셨어요. 뭘 좋은 것을 예비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외아들 되세요. 그런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절망하고 있어요. 우리 돌아가자. 여기서 죽는 것보다 10배는 나. 우리 대표 뽑아. 돌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 하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말씀에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게 거역하는 걸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뭘까요? 이 거역하다라고 한 말뜻 속에는 반역하다, 등을 돌리다, 권위를 거부하다, 그런 뜻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다른 길을 바라보면 이게 거역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은 겁을 먹다, 공포에 사로잡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겁을 먹고 공포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무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안 돼. 다 끝났어. 포기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으면 보기에 안 돼, 끝났어, 돌아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하반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요 보호자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을 지켜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가데스 바냐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복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울고 난리 법석이 났어요. 그리고 뭐 했다고요? 원망했어요. 우리 한 사람 대표 뽑아서 돌아갑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을 만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절망의 앞에, 가정의 절망의 앞에, 건강의 절망 앞에, 또한 자녀들의 절망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뭐라고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절망의 자리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원망하거나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02장 찬양하겠습니다.